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7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우리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에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해서 거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 뜻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풀이하여 알려주었다. 이 큰 짐승 네 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그때 나는 넷째 짐승의 참 뜻을 더 알고 싶었다. 이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으며 매우 사납고 쇠이빨과 노쇠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을 발로 짓밟아 버렸다. 나는 또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열 뿔과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새 뿔이 빠졌다.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크게 떠드는 입이 있었으며 그 모습이 다른 뿔들보다 강하게 보였다. 내가 보고 있을 때에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에게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나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일어날 넷째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고 온 땅을 삼키며 짓밟고 으스러뜨릴 것이다.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것이 그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하였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아멘. 네, 오늘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사의 환상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자의 입장, 그 해석자의 입장에 있었던 다니엘은요, 이제 우리 7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천사로부터 직접 이 종말에 관한 환상을 경험하고 또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이제는 듣는 입장으로 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요, 이 7장에서 등장하는 이 네 짐승, 너무나도 무섭고 또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이 네 짐승들은 각각 의미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바사, 그리고 헬라와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야 이렇게 또 해석된 내용을 들어서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은요, 그 자신이 아무리 뛰어나고 또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이 환상에 대한 의미와 내용을 그 스스로가 알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와 또 지식이 충만한 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그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이를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없다면,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그 인생을 해석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1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환상에 대한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그래서 번민이 가득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요, 그 환상에 대한 의미를 그 곁에 선 천사에게 질문하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요, 어떤 짐승에 관하여 묻고 있냐면 바로 내 짐승 가운데 이 다른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인상을 주었던 넷째 짐승에 관한, 이 넷째 짐승은 곧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에 관하여 묻게 됩니다. 이 그에 대한 천사의 답변이요, 이 21절 말씀부터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을 보시면 이 넷째 짐승이 이 세상에 대하여 부리는 그 권세와 힘이 상당해 보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23절 말씀에 온 땅을 삼키고 또 밟아 으스러뜨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넷째 짐승,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만큼의 강성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한다.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고요, 또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이 그분은 누구십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넷째 짐승은 스스로 교만한 것이죠. 자신의 힘을, 그 위용을 떨치면서 이 세상 가운데 교만하게 그지없는 모습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 그가 부리는 그 권세와 힘이 대단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은요, 사실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근데요, 말씀을 보면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새겨지는 표현들, 또 우리의 마음 눈을 가게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성도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먼저는요,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그 당시로 본다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넷째 짐승을 상징하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때로 본다면요, 이 로마로부터 수많은 압제와 박해, 그리고 핍박과 환난을 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는 더 먼 미래이지만요, 오늘날 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또 고단하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고단하다,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환난이 있다,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힘겹다라고 말하기 어쩌면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인생임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만큼 힘겹고 버거운 일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고단한 것이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로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비할 것은 아니지만 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각자 저마다의 삶의 고난, 삶의 환난,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토록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이 삶의 신앙의 믿음의 품격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신앙의 품격, 신앙의 품위가 오늘날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지만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성도들은요 그 모든 상황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참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굳은 심지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요,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고난과 핍박 또한 환난과 박해 중에도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우리는 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날마다 세워가기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품격은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의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접속사 그러나라고 이런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그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삶의 원동력은 바로 이 그러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는요, 이 이전의 모든 넷째 짐승의 그 교만함과 오만함, 그리고 자신의 그 위세를 떨쳤던 그 모든 강성함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를 완전히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접속사라는 겁니다. 이 전세 역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황의 역전이 바로 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앞에 그 기고만장한 세상의 권세들에 대해서 굴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표현이 바로 이 26절 말씀 그러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바로 이 그러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러나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요, 이 신앙과 믿음,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강성한 나라, 이 악한 세상의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결국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에 속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누구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그 질서를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세워가시고 회복하시고 당신의 그 성도들을 환난 중에서도 온전히 지켜내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인생을 지켜내시는 분이심을 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난과 고난 중에도요 굳건한 믿음과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이 성도로서의 그 믿음과 신앙의 품격, 그 품위를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장 18절입니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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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누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난 우리 모든 신앙 강좌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는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당하는 수많은 삶의 고난과 환난들, 어려움들은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잠시 잠깐의 일들을 견뎌내며 끝까지 인내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 우리 18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그 힘겨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주님은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의 삶을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또 각자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의 모습과 모양으로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 28절의 다니엘의 그 고백처럼요, 비록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번민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 성도라 불리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간직하여서,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매일 매 순간 그것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의 하나님, 그런 소망의 주님을 날마다 붙들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소망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소망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성도로서 오늘 하루 이 세상 속에서 이 신앙의 품격, 성도로서의 그 믿음의 품위를 지켜내며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아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제가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이 세상 속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난과 역경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역사하시는, 내 삶에 그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 약속의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아니 지켜내고 계시는, 지켜내어 주실 하나님께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의 소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주님 오늘 하루 내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의 삶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뜻하신 바 가운데 이곳에 당신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의 세우신 그 목적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내며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귀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교회 사역들이 세상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품고 감격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랑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샘물교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세워가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모든 사역들이 이제 연말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연말 내년을 계획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남은 사역들이 또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모든 사역과 일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2024년을 또 준비하며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귀한 하나님의 비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모든 일정과 사역들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